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그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시죠. 근데 가장 큰 개혁이 뭘까 보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잘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개혁이죠. 우리는 깃발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어떤 개혁이고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일 잘하는 개혁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잘하는 것.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거를 잘 못해 놓으면 아무리 뭐 밖에서 개혁을 하고 이름을 내도 안이 썩어버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놓치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번 집회를 잘 마치고 이런 기도 많이 해주고 감사한데요. 어떻든 그 교회가 38년 됐다고 그래요. 저도 한 30년 된 줄 알았고 38년 정도 됐는데 어떻든 이번 집회가 그 교회 역사적으로는 2번 정도는 아마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 성전이 가득 채워졌으니까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어떻든 그 교회 의자와 옆에 있는 의자가 이렇게 마지막 날은 옆에는 앉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첫날은 옆에 의자까지 마지막 날은 이제 안에 갖다 차고 제가 생각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주의 종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양들을 잘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성도들이요, 그 목회자의 어떤 목회 성향이 따라가 버리잖아요. 따라가 버리는데, 그곳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어떤 다른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또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본인들도 느끼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많이 뒤쳐졌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했습니다. 2가지를 전했어요.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과 또 성도들이 어떻든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강단의 문제예요. 강단이 진리를 선포해 주면 성도들 복을 받지요. 강단이 진리를 선포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의 문제가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움이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뭐 성도들 가운데도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충성스러운 분이 계세요. 충성스러운 분이 여러 분 계시고 조금만 목회자가 좀 이렇게 잘 섬겨드렸더라면 아마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또 잔치를 해서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셨더라고요. 2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다른 분까지 3분 오셨네요. 목사님들 그냥 교인들 데리고 오셔버렸더라고요. 그러니 뭐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 이곳에 많이 말씀을 갈급했던 동네구나, 마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물론 4일 동안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전하겠어요? 많이 못 전해요.
그 교회에 필요한 것만 이제 전한 거죠. 전했는데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 저는 저의 위치, 여기서 제대로 서 있고 바르게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7년 정도 목회 사역을 접어버리고 근데 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는. 부지런히 전도를 했다고요. 7년 동안 교회를 돌보지 않고 그냥 완전 그냥 맥을 놔버리고 목사님 계셨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동안에. 이제 뭐 목사님도 본인이 잘못했다. 우리 식사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7년 동안 목회 놔둬버리고 잘못된 성도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만 한 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분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말씀의 칼을 갈아버렸어야죠. 7년 동안 그냥 뭐랄까요.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면 어떻게 좋았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고 7년 동안 성경을 파버렸으면 꽤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다른 교회에서 스카우트 해갈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좀 잘못됐던 것 같죠.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번에 집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성도들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좀 눈을 뜬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고 동참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성도들 순수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우리는 이 동네 같은 경우로 보면 네 교회 내가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거기는 목사님들도 다른 교회 성도 다 알고 성도도 목사님들 서로 알더라고요. 이거 진짜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좀 시골에 있을 뿐이지 서로 간에 나중에 그 떡을 뭐 맞춰다 먹고 과일 다과하고 뭐 사례비 안 받았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비 안 받았으니까 잔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여기 같은 뭐 성도 한 명 뺏길까 봐서 그냥 서로 얻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가면 큰일 나고 여러분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나 삭막한데 시골 교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목회자도 성도 알고 성도 목회자도 알고 그래 얼마나 좋은 교회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거기다 말씀만 있었더라면 참 좋았다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뭐 정상적으로 신학을 이렇게 우리 통합인 합동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그것도 뭐 군소신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신대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네요. 근데 그분은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다 적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적어요. 너무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목사님이 제 설교를 앞에서도 끝까지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기록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도 또 기록하시고 너무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 설교집을 좀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모님이 너무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꼭 좀 책 좀 주시라고 그래서 어떻든 제가 책을 좀 이렇게 보내드리든지 갖다 드리든지 그 목사님 몇 분에게는 좀 책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면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전도해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식사 다과하면서 그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뭐 그날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는 섬기시는 교회로 이렇게 오셨대요. 등록하러 오셨대요.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로 돌려보내셨대. 야단을 쳐가지고. 그리고 그 야단을 쳐 보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고맙다고 다시 연락이 오고. 참 여러분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욕심낼만 하잖아요, 여러분. 왜 내 발로 걸어온 권사님을 내 교회 성도 안 삼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이 내 발로 들어와서 목사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유혹이 안 되겠어요? 저는요. 저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을 돌려보내면서 본 재단에 가서 열심히 섬기시라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그 목사님 전화를 드리면서 너무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 거. 얼마나 그 목사님이 순수들 하시고 그냥 수요 예배를 폐하시고 집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 얼굴 한 번 안 쳐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날은 제가 말씀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좀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고 그 교회 정말 담임 목사님 필요했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했거든요. 그냥 목이 중요하다. 폰타펙스라는 이 라틴어가 있어요. 폰타펙스라는 이 라틴어가 목이란 말이에요. 목. 목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살할 때 어떻게 죽냐? 여기 이 목에 건다. 결국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가 죽는다.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시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성도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이 강단의 진리를 잘 선포해 줘야 된다. 정말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알아들으셨겠죠, 여러분? 그 정도 얘기면 알아들었겠죠. 알아들었을 거예요. 목이 그렇게 소중한 게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펜타펙스, 폰티펙스, 목의 역할. 이 폰티펙스라는 이 라틴어가 얼마나 중요한 게 목이에요, 목. 목이란 말이에요. 목이 죽어버리면 성도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여러분 가셨던 분들 아시다시피 90년대 어떤 찬양을 드렸고 90년대 신앙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학이 발전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얼마나 그 눈빛이 진리를 조금 맛을 보니까 눈빛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 눈빛이 제가 좀 너무너무 아른거려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잘 안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 말씀을 듣고 정말 최신식 신학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 신학보다 앞서 나가잖아요. 훨씬 앞서 나가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기도가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기도가. 그냥 4일째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 맛을 봐버리니까 그 진리 맛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낮 예배나 오후 예배 때는 기도하실 때 옛날 여러분 몇 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과 다르죠, 여러분들이. 기도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체가 제가 말씀을 가르쳤던 대로 기도해버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4일째 장로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의 진리를 너무너무 갈급했는데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진리를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종을 보내서 저희들의 진리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게 막 먹먹하게 이게요. 이게 그 두 마음을 품는 거, 여러분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주의 종이 두 마음을 품어버렸을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얼마나 그동안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얼마나 이 영적인 갈증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영적 갈증. 담임 목사님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갈증을 느꼈을 때에 얼마나 그 성도들이 애가 탔었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며 그 성도들 개인을 바라보셨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보셨을까.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어도 그래 듣는다고 본다면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려져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고 쪼개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어떤 미혹되지 않고 어떤 집중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이 변화되면 놀랍게도 큰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 한 사람 변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다른 영혼들과 그 후손들까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집회하면서 사실 걱정한 게 뭐였는가 하면 식사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안 먹겠다. 괜히 내가 이 교회에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저녁 안 먹을 테니까 절대 준비하지 말아라. 근데 또 목사님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그 교회 가난하니까 오히려 식사를 제공한 목사님이 가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신 것도 괜찮지 않냐. 또 우리 또 같이 가셨던 분들 가운데 식사를 제공한다고 얘기하고 저도 사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들하고 대접하고 싶다. 한번 그렇게 하자. 또 우리 성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극구 반대하고 젊은 청년들이 밥을 사더라고요. 또 청년들이. 형제 어떤 그 오빠하고 여동생이요. 직장 생활 하는데 하여튼 한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 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그분과 생긴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우리 정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동안 한 20년 동안 뺀질거렸대요. 그렇게 뺀질거렸대요. 근데 이번에요. 은혜를 받아서 집회마다 참석하고요. 그분이 식사 제공하고요. 그분이 식사를 했다니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도 안 샀는데 그분이 와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다 받으시고 그분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분이. 그 아들하고 딸들이 마지막 날 저녁을 사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상당히 쉽지 않죠, 여러분. 너무 교회가 이번 계기로 새로워질 것 같아요. 정 목사님만 조그만 정도를 걸어가면 얼마든지 성도로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진리의 맛을 봐버렸잖아요. 조금이지만 조금 맛을 봤으니까 그 영혼 속에 진리를 바르게만 잘 전해준다고 한다면 다 성도들이 괜찮아요. 훨씬 순수하고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좀 뭔가 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와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